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그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 5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히 가라.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가운데 여러 사람의 집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방문하셨습니다. 삭개오를 만났어요. 삭개오를 여리고에서 만나셨을 때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거든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재물도 있는 사람입니다. 함부로 사람들이 대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에요. 체면을 차려야 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키가 작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예수님 주변에 둘러서 있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가실 진행 방향으로 조금 가다가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 위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자 해서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이렇게 행동하는 삭개오의 그 행동을 보시고 삭개오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신 거죠. 그래서 삭개오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경우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누군지 어떻게 사는지 그걸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왜 초청했냐면 나와 함께 식사합시다. 식사하기 위해서 초청을 했어요.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사람만이 식사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걸 절실하게 느끼잖아요. 지금 식사 누구와 할 수 있나요? 가족들끼리만 할 수 있어요. 가족들끼리만 해야 돼요. 4명, 가족 아닌 사람이 4명 모여서 식사하면 안전하다고요? 아니요. 가족 외에, 가족은 10명, 100명이라도 함께 생활하는 사람은 함께 식사해도 되지만 다른 공간에서 사는 두 사람이 같은 자리에서 식사하는 것도 위험해요. 이 포커스를 잘 맞춰야 돼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전철을 한번 탔거든요. 보정역에서 미금역에서 전철을 타고 왔어요. 저는 전철은 자리가 쭉 돼 있잖아요. 가운데 여기는 빈자리입니다. 이렇게 써붙여 놓는 줄 알았어요. 다 어깨를 맞닿고 앉아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좀 덜하지만 어떤 때는 옆에서 줘라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 손이 안 닿는 거예요. 그렇게 앉아 있어요. 가족끼리 식사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끼리 식사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는 사람하고 식사하면 전에 제가 20대는 그런 거 잘 몰랐어요. 추운 곳에서 식사를 해도 소화하는 데 지장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추운 데서 식사하면 체한다는 거.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마음이 편하지 않는 상태에서 식사하면 체한다는 거. 한 번씩 경험하게 돼요. 어릴 때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춥든지 앞에서 누가 잔소리를 하든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소화했죠.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께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합시다. 이 말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또 예수님이 지금 인기인이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연예인과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시는 사역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면
자기도 이름이 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 자기 집에 초대하니까 이게 동네에 소문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대.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거는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많은 구경꾼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들어가서 앉아 계셨다 그랬어요. 근데 앉아 계신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우리가 식탁에 앉아 있는 그 자세가 아니에요. 앉아 계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제 보시면 숫자 2가 적혀 있을 거예요. 36절 앉으셨을 때에 그 2라고 적혀 있죠. 거기를 따라서 맨 밑으로 가면 아마 누가복음 5장 29절 난해주를 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장 29절로 가보면 거기 뜻이 뭐냐면 비스듬히 누워 계셨다 그랬어요. 당시의 문화는 식사할 때 우리처럼 바른 자세로 허리를 꼿꼿하게 앉아서 그렇게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발이 적어도 한 30cm 정도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 앉아 계실 때에 있었습니다. 이제 음식을 준비해서 나오려고 그럽니다. 근데 돌발 상황이 생겼어요. 어떤 여자가 예수님 가까이 다가오는 겁니다. 스토커일까요? 긴장할 만도 하는데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어요. 이 여자의 손에는 향유 옥합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발 뒤에 섰다 그랬어요. 이 발 뒤에 섰다고 하는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우리처럼 바른 자세로 앉아 있는 자세가 아니라 비스듬히 누워 있는 듯이 앉아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서 이 여자가 울었다 그랬어요. 울며 가까이 갔습니다. 이 여자가 왜 울었을까요? 사람들이 우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좋아서 웁니다. 기뻐서 울어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아무나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만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많지 않다고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일들도 일평생 몇 번이나 되는지 사실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인데도, 예배의 자리인데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시간을 보내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대. 우리 동네에도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오셨대. 시몬의 집은 다른 집과는 다르게 사람들이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잔치가 열리면 거지들도 부스러기를 먹기 위해서 오는 것을 막지 않는 그런 문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예수님께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기뻐서 좋아서 울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사람들이 우는 이유가 있어요. 슬플 때 웁니다. 안타까울 때 울죠.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앉아 계십니다. 비스듬히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앉기 전에 했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주인이 손님을 초대하면 그 손님에게 발 씻을 물을 내주어야 합니다. 발 씻을 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이 아니에요. 그냥 이 큰 주전자의 물을 갖다가 발에 조금 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수건을 줘서 그것을 닦게 하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당시는 우리처럼 시멘트나 아스팔트 같은 이런 도로들이 아니거든요. 밟으면 먼지가 코까지 그냥 올라올 정도로 그렇게 먼지가 많은 땅을 밟고 다녀요. 그것도 긴 장화 같은 걸 신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샌들 같은 걸 신고 다녀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면 그 발을 반드시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부어주고 그리고 닦을 수 있는 수건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놓고 그걸 안 한 거예요. 시몬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왔다. 바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리고는 할 일이 뭐냐면 입 맞추는 일들입니다. 환영하는 거죠. 인사하는 거죠. 잘 오셨습니다. 인사할 때 정치인들이 선거 때 인사하는 모습을 제가 유심히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악수를 하는데 악수는 하는데 고개는 열에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일부러 그 사람들은 안 뽑아요. 제가 뽑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당선되고 떨어지고 이거는 아니지만 인사하면 얼굴을 보는 거잖아요. 눈을 마주치는 거잖아요. 시몬이 이걸 안 했어요. 그리고는 감람유를 머리에 붓습니다. 감람유라고 하는 기름을 붓는 것은 이 기름은 화장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손을 씻고 얼굴을 씻고 머리를 감고 어떤 분들은 머리에 뭘 바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는 햇빛이 따갑기 때문에 그 머리가 햇빛에 그 열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으로 그것을 이제 보존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안 해준 거예요. 그리고는 무엇만 내세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왔다. 이것만 내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식사를 준비하고 식사를 배설하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는 이러한 때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 여인이 듣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 여인이 듣게 됐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슬펐어요. 예수님은 저런 취급을 받을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취급을 받아도 되지만 나는 초대받아서 내게 인사도 안 하고 씻을 물도 안 주고 또 그 기름도 안 주고 그렇게 했다면 나는 감수하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취급을 받으실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이 여인이 울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슬픈 일 아닙니까? 간혹 이런 뉴스나 드라마에서 이야기를 듣게 되더라고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게 너희들이 당신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참지만 내가 잘못했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내 부모의 이름을 거명하냐고 왜 내 가족을 건드리냐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게 됩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고 나를 따돌림하는 것은 내가 참을 수 있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갖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 살기 때문에 제대로 삶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고 있어요.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은 1년 전보다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도 달라진 것 같아요. 그전에는 전도하는 일들도 못했어요. 이거 뭐 준다 그러면 안 받는 거예요. 거기 뭐 바이러스 묻혀갖고 주는 줄 알고. 전도하는 행사들을 못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인이 슬퍼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뒤에 와서 발 뒤에서 그 슬픈 마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발을 적셨죠. 그리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그랬습니다.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머리털하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머리털하고는 좀 다릅니다. 머리털은 자기 신체에 우리의 그 정서에도 신체의 일부인 머리털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죠. 부모가 주신 신체의 일부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 그 사람들은 머리털에 대한 생각이 자기 목과 같은 그런 생각, 비중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닦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뭡니까? 걸레잖아요. 걸레잖아요. 수건으로 닦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수건으로, 수건 가운데도 깨끗한 것만 닦는 수건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안경 닦는 수건. 아마 제일 깨끗한 것 아닐까 싶어요. 제일 부드러운 거. 그런 걸로 먼지 묻은 발을, 그 오물을 제거해야 될 것을 닦아냈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아까 그 찬송이 생각나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근데 예수님에게 발시선물도 주지 않고 기름도 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리고 향유로 그 발에 부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접한 것입니다. 이게 이 여인의 모습이에요. 시몬이 해야 될 일, 시몬이 발 씻을 물과 감람유를 부어주면 되었던 일인데 그 일을 하지 않고 그런 취급을 받은 예수님을, 그 상황을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여인이 이런 헌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그것을 대신하게 될 때 가볍지 않고 힘들게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시몬은 왜 예수님을 초대했냐면 말씀드린 대로 자기를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적어도 이 예수님이 내게는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이 내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더 귀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일들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누군 줄 알았어요.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늘 자신에게 말했어요. 너는 죄인이다라고. 너는 할 수 없는, 그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이라고 말했을지도 몰라요. 지구를 떠나야 되는 사람이라고 말했을지 몰라요. 우리 동네에서 나가라고 그렇게 하는 말들을 늘 들으며 살았던 사람일 수 있어요. 죄인이라 그랬어요. 자기도 알았어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살펴보니까 정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됐어요. 언제 그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됐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돼요. 그 죄를 용서받았을 때. 내가 아프고 아픈 것이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가 그 아픈 것에서 벗어날 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복통이 나서 아플 때, 그러다가 복통이 싹 사라질 때가 있잖아요. 야, 아픈 게 이렇게 힘들구나. 이 여인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너 죄인이야, 너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너 하는 일들마다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잖아, 너는
없어야 도움이 안 돼. 이런 말을 들으며 살아왔던 이 여인이 그래 난 맞아. 나는 아무 도움이 안 돼. 나는 죽어야 맞아. 사람들이 하는 말로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용서받고 나니까 죄인이었던 것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시몬은 예수와 함께 할 수 있는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지만 이 여인은 그와 함께 할 수 없는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그 시몬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 앞에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여인은 예수님 뒤로 예수님께 가까이 갔다 그랬어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봉사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이 여인의 모습을 지켜보던 이 시몬이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선지자가 아닌가? 예수가 선지자인 줄 알고 자기 집에 초대한 거예요. 선지자니까 예수님께 뭘 물어서 좀 좋은 정보를 얻고자 했던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도 선지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자기의 발에 눈물을 떨어뜨리고 머리카락으로 닦아내고 감람류를 붓는 이 여인이 누군 줄 알았을 텐데 나는 안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이, 저 여자가 죄인인 것을. 어떤 죄 짓는지는 모르겠어요. 추측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고 비난받을 그런 일들을 했고 또 자신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알았으면 이 여자가 예수님께 지금 하는 일들을 못하게 할 것이다.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못하게 해야 된다. 죄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시몬이 자기도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은근히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지자인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더 예수님도 집에 초대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대통령은 너무 멀고 용인시장을 우리 집에 초대 만약에 해서 우리 집에 왔다면 옆에 사람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야, 저 집은 시장하고 노는 사람이네? 그러지 않겠어요? 아마 시몬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시몬은 예수님을 두고 이 여자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이 여자가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계시다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 그 마음의 생각도 아셨고 자기의 가장 소중한 그 옥합을 꺼내서 가지고 오는 그 모습도 아셨고 앞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뒤로 예수님 가까이 오는 것도 아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오면서 그 마음이 어떠했는가도 아셨습니다. 이 여자는 밖에 나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만 다니고 사람들이 없는 길만 찾아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마치 우물가에 우물길로 온 그 여인과 같은 그런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아셨어요. 이 여인의 삶을 아셨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의 아픔을 아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의 영적인 것들도 아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8절에) 보면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 말씀이
우리 성경에는 과거형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원어에는 그냥 그 현재형 비슷하게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근데 의미상으로 보면 지금 예수님이 이 여자가 하는 행동을 보고 죄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그랬죠. 내 믿음이 너의 죄를 사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여자가 한 행동, 눈물을 흘리고 머리털로 닦고 옥합을 붓는 이 행동으로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너 믿음으로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굉장히 중요한 결입니다. 행위로 공적으로 구원함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와 공적으로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언제 이 여자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의 시각이 떠져졌어요. 무엇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고 발도 씻지 않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지 않는 상태에서 앉아 계시는 그 상황이 낯설게 여겨지지 않는 상황이에요. 시몬조차도 마땅히 집에 사람을 초청하면 해야 될 그 일들을 하지 않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것이 너무나 낯선 거예요. 그걸 안 거죠. 예수님이 저런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게 무엇으로 가능했을까요? 성령이 그의 마음을 만지셨기 때문에, 성령이 그의 마음에 눈을 띄워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런 취급을 받을 분이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양쪽에 달렸던 두 명의 강도, 한 사람은 이 사람은 죄가 없이 십자가의 형을 받는다. 그런데 한쪽 옆에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른 생각을 했죠. 예수님에 대한 가치가 변하고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가치를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달라질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그 변하지 않는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치를 알게 되면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알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쏟아 부은 겁니다. 그 행위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함 받은 게 아니라 그가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구원 받습니까? 아니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어떤 사람이 한 사람에게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는데 둘 다 갚을 게 없어서 다 탕감해 줬는데 누가 더 사랑하겠는가? 그랬더니 시몬의 답이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다 그랬거든요. 많이 탕감받은 사람. 이거는 네 판단이 옳다.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죠. 많이 탕감받았고 많이 용서받았으면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많이 빚졌으면 많이 갚는 거죠. 이게 맞죠?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많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많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작게 생각하는 거예요. 적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크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작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적게 생각합니까? 작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많게 생각합니까? 크게 생각합니까? 그게 따라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적게 생각했다고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적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큰 사랑받았다 그러면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이것을 보답할까? 이것이 고백이 되어야 될 겁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께 큰 죄를, 많은 죄를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는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죄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헌신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적어도 크리스찬들은.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죄 용서함 받음에 감격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고 조금 있는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이 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헌신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 은혜를 내가 많이 받았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받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헌신을 가져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공의라고, 공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행위라고 폄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받은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한 행동은 그가 죄 용서함 받고 구원함을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한 행동이지, 내가 이렇게 하면 시몬보다 더 잘하면, 더 많이 하면, 더 크게 하면 모든 사람 시선이 내게, 언론의 시선이, 언론의 조명이 내게,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 이런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늘 50절에 있는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랬어요. 이것은 사실은요, 이 여자에게 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여자에게는 성령께서 이미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셨냐면 이 여자를 죄인이라고 불렀던 사람,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너는 없어지는 게 좋아 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만 말하는 거면 귀에다 대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다 듣게. 예수가 선지자 정도인 줄 알았는데 죄도 사하는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말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말한 거.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라고 부르지 말라. 그 모든 죄를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 씻어 주었다고. 이제 그를 죄인으로 부르지 말고 용서받은 죄인으로, 그를 상처받은 사람으로 부르지 말고 위로받은 상처인으로 생각하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행위가 아닙니다.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깨달음과 위로하심으로 또 한 주 한 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예배하며 주신 말씀을 받으며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